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은 올해 저를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시는 것들이 전에는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새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전 설교하는 저는 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가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해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집 밖에 나와서 마스크 안 쓰고 나오면 바로 뛰어가서 다시 쓰고 나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1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작년 1월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수련회 갔다 왔다고. 근데 이게 조그만 강당에 1,000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의 거리가 정말 정말 좁았어요. 빡빡하게 들어가 갖고 옛날에 우리 기도원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가서 애들 막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막 그런 1월이었어요. 1월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편함에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아마 저한테는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의 상황을 마주하니까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방송,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좀 삼가해달라고 이렇게 처음부터는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압박을 하고 온갖 정말 예배 드리지 말라는 별의별 얘기는 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발전된 기술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전송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안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배 꼭 예배당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정부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집에서 드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염병도 퍼지지 않고 이런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온전한 예배로 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교회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이게 예배다, 어떤 교회는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젊어질수록 실시간 예배를 쉽게 받아들이고 실시간 예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19가 끝나면 한국교회 성도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을 성전으로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은 미디어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앞으로 휴가 갈 때 차에서 핸드폰 틀어놓고 이제 휴가 가는 길 속초 이제 남편은 속초 운전하고 부인은 이제 이렇게 핸드폰 틀어놓고 여기서 보면서 자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면서 휴가 갈 사람들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곳이 차 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이곳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현장 예배는 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충분한 예배, 온전한 예배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 창조하셨죠? 1번 5일, 2번 6일, 3번 7일, 며칠 하셨죠? 그렇죠. 엿새.
자, 다른 4번이 나왔어요. 6일 엿새. 똑같은 말이겠죠. 자, 어렸을 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 4일 만에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예, 그냥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된 날 안식하셨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뜻에 따라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매일 다른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시는데도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식의 중요성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없던 어떤 것을 만드시는데 하루가 걸렸다면 그와 동일한 시간을 사용한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무언가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6일간의 천지창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7일째는 이것과 동일한 중요성을 두지 않을 때가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을 쉽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떤 날도 복되게 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말씀은 있는데, 그날 자체를 복되게 하신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마침, 복, 거룩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 마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셨다는 것은 미리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것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만든 게 사람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창조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명령하시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명령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부터 인간들이 뛰어나가갖고 정복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 뭐 했어요? 안식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누리고 막 이렇게 해서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일의 특성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내가 일을 찾아서 하면 할수록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제가 본 가장 근면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없던 일도 찾아서 하고 힘든 일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백인들보다 2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가게 사장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을 못 시켜요.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받는 돈에 비해 일을 한 2배를 막 하고 불만도 없어요. 막 열심히 합니다. 시간도 오바돼도 그냥 해요. 근데 다른 백인들 시키면 근로시간 준수해야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 시키기가. 그리고 저기 남미 애들은 게으르죠. 굉장히 게으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별말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남들보다 일을 2배를 해요. 저도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을 했는데 이 조그만 가게 되게 조그맸거든요. 할 일이 많았어요.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아이스크림집 매니저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미국 사람은 한국 사장이거든요. 한국 사장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 스타일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매니저가 됐고, 저 백인들, 정훈 씨 백인들 일 좀 저렇게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을 저렇게 시켜주고 같이 일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게에 사장님의 요구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일이 많았어요. 이 조그만 가게. 어느 정도 근면 성실은 필요한데 같이 일하는 미국 아이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좀 적당히 하라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나는 너를 문화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딱 너한테 맡겨진 그 일만 하고 쉬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해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일은 찾아서 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일의 특징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일의 완성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때 하나님 명령인데, 평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욕심이 나서 많이 거두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됐죠? 예, 하루치만 먹고 그 다음날은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근데 6일째에는 2배를 정확히 거둬야 됐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너희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쉼을 누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먹고 살 것을, 너희들이 살아갈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겠다는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백성들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언제 음식이 다시 오냐 그러면서 막 걱정돼서 막 걷었는데 그 다음날 다 썩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주실 음식은 하나님이 주실 건데 매일매일 일할 것을 너희가 거둬야 되지만 안식일에는 미리 너희들이 거둬도 된다. 하나님이 그만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 지금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안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자,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근데 그냥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줄 테니 그날에는 노동하지 않아도 돼. 노동 대신에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근데 막상 거룩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설명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자, 히브리어로 거룩은 잘라냄, 분리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과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세상에 속한 것 중 그 어느 것도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과 분리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노동도 해야 되고 살아가는 그 터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6일은 그렇게 살되 일주일의 하루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 죄인인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 옛날 사극 보세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할 때 고개도 못 들고, 사람 대 사람도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소가 내 죄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정말 아무 흠도 없는 완벽한 소여야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최상급 제물이 되어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성경 옛날 학자들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정말 막 꼼꼼하게 살펴봤대요. 얘는, 얘 귀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정말 몸에 상처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봤다 그래요. 감히 하나님이 받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몸에 어떤 흠이나 상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정도 정성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몇십 년 전만 해도 소의 값어치가 어떠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생각, 한우 먹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소가 얼마나 비싸요. 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소를 바치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소를 바쳤구나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 소는 엄청난 재물이었던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산 1호가 될 정도의 귀중한 재물이었다.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귀한 흠없는 소를 바치는 것, 가장 상품성이 좋고 비싸게 받을 만한 소를 바치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이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팔아서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가장 값어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소가 나 대신 죽을 때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기 때문에, 너희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얘기해. 그거 바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그냥 마음만 정성스럽게 바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그제서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뭐냐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억 마리의 소를 죽여도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흠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제물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제사를 받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이 가진 가장 소중한 제물을 인간을 위해서 죽이고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까?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한다. 이 예수는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게 하겠어. 이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전 재산, 가장 소중한 거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십자가만 보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전의 예배에서는 잠시 졸아도, 잠시 딴 생각해도, 잠시 세상적인 생각을 해도 우리는 다 괜찮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배는 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예배에서는 절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불경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뭐 형식적으로 공포스럽게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마음속에 십자가만 바라보면 주님, 내가 그 주님 십자가의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감격과 감사함을 잊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이 예배 시간에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것이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나와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온갖 세상의 걱정과 한숨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막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려갑니다. 방금 전 성전 문 앞에 들어오기 전까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괴롭고 힘들었던 일들이 이 시간 이 자리 딱 성전 의자에 앉는 순간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흐르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 세상 찌든 때에 찌들어 있던 그런 마음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쉼을 누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딱 앉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이 죄를 짓고 한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인간이 죄를 짓자 뭐를 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전에는 몰랐는데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뭘까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있지만 겨울이 되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옷을 얇게 입거나 러닝만 입거나 옷을 안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춥죠. 자, 엄청 춥습니다. 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게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다 보니까 이게 패션이 돼서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도구가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옷이에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자, 아담과 하와가 나를 스스로 보호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면 됐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만 의지하면 됐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나를 보호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살다 보니까 쉬울까요? 힘들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세상 혼자 사는 게, 내가 다 책임지며 사는 게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너희들이 하나님 낯을 떠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고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고 스스로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율법적 하나님의 법조차도 자기 능력으로 지키려고 사는, 그렇게 짐을 지고 사는 죄인들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진정한 평안의 쉼으로 안식으로 약속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 아까 말씀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 같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그렇구나.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진짜 쉼은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까워져서 예배 드릴 때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문제 해결에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주 7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제가 매니저 일할 때 우리 사장이 저한테 계속해서 유혹했던 게 있어요. 우리 아이스크림집 가게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토요일 주일이에요. 근데 제가 매니저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을 했어요. 그럼 사장이 저한테 꼭 제안을 해요. 정훈 씨가 이제 가게를 거의 책임지는, 제가 거의 퍼스트 매니저였고 이제 세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훈 씨가 토요일하고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를 맡아주세요. 가게 장사 제일 잘 되는데 그때 맡아주시면 제가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런 유혹이 와요. 그래도 제가 걱정이, 그렇게 일하면 사실 매일매일 사실 일당을 받기 때문에 하루를 더 일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일해달라고 하면 돈이 부족할 때는 유혹에 시달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은, 저는 목사입니다. 토요일 날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도 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사람이 없다고 주일 날 3시부터 문 닫을 때, 주일 날은 밤 11시까지, 토요일 날 갑자기 사람이 없다고 토요일 날 1시부터 11시까지 해달래요. 10시간 그 사람이 없다고 해달래요. 그리고 안 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협박을 합니다. 저 그러면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냥 하고 안 한 적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 삶이 돈이 부족하거나 제 삶이 망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정말 클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제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제 삶에 필요한 재물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개척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그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핸드폰 예배드리고 또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더 편하잖아요. 집에 우리 교인들 성도님이 사실 교회 오는데 1시간 걸리고 집에 가는데 1시간 걸리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냥 집에서 핸드폰 켜갖고 정장 입고 무릎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 꿇고 할렐루야 아멘 자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그러고 딱 이제 디디디디 예배 끝나면 바로 불 켜갖고 자 점심 먹고 그럼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곳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게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야고보서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혼자 기도해요?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모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코로나19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는 건 지금 교회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모이지 말라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여서 예배 드려야 그때 한 몸이 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는 모이지만 않으면 돼. 교회니까 상관없어. 교회 상관없어. 당신들은 교회입니다.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단지 모이지만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서 함께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 혼자 찬양할 때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황원빈 전사님이 찬양을 할 때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제 부족한 설교를 합니다. 주님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이 하는 찬양 가운데 위로를 주셨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제 기도 가운데도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 인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기도하는 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을 세워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저도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이 되니까 목사님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드리는 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결론은 온전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몇 번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릴 수 있겠죠. 시간이 안 맞아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2020년 드려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느 쪽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장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하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저희가 속회를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저희라고 속회를 드리게 했다가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2020년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실시간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하나님 제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코로나19 하나님 주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영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인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고통과 아픔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이 되고 평안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 해결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2020년 함께 예배 드리자고 막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퍼지고 교회 학교 예배가 중단되고 부활절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초등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모두들 걱정하고 다들 조심하자 그랬지 한 명도 예배 다시 드리자고 한 선생님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제가 막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저 어떻게 썼냐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저는 저밖에 모르는 제 예배를 밀어붙이는 세상과 담쌓고 사는 목사로 보지 마시고 정말 한 명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예배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에게 글을 올리고 예배를 재개를 했어요. 막 안 나오실 것 같던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재 찬송에 저희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막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군가.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자리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TV 앞에서 TV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율동을 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현장의 자리라는 것을 정말 마음속으로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울컥함이 찾아왔고 그 다음부터 예배를 쉬는 것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유초등부 예배는 계속됐고 한 명이 오건 두 명이 오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이 뭐 지난주 2명 왔다고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2명이 왔는데 온라인으로 8명이 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제가 예배 드린다고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장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리고 정말 찬양 가운데 감격이 넘치고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서 부담 없이 화답하고 정말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오늘도 내 가슴이 시원하고 후련해져서 주님 앞에 예배함이 내 인생엔 가장 큰 기쁨이로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 이런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특별히 기도 요청하는 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예배가 많이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예배가 흐트러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정말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